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다른 존재에서 이 둘은 계명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됐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호 간의 관계도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내 이웃의 것이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 사랑한다는 것.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현대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평가할 때는요, 믿음이나 신앙 이것에 늘게와 보여지는 드러나는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든,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어떻게 베풀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혹은 어떻게 기여하고 봉사하는가, 우리 종교 안에 이것들이 들어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교인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그들의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평가하고 또 혹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합리적인 이론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치를 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유기적으로 일치를 이룬다라는 이 맥락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판단, 위험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신앙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내용인 계명에 대한 이 질문에 앞서서 무슨 논쟁이 있었는가?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서요,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나올 때는 부활에 관한 것과 세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이죠.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께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후에요. 이 논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했던 불순한 의도에서의 논쟁이었어요. 11장에 보면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1장이죠. 예수를 죽일까 꾀하더니, 이 바탕 안에 예수님과 이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의도는 마가복음에서는 순수하다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고하여 와서, 마가복음에서는 큰 계명의 논쟁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한 랍비가 진심으로 알기를 원했다. 자기가 알기를 원했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부터 이 큰 계명에 대한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순례객들과 군중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예수님께 이때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남은 일주일이었어요.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어요. 실망하시고 성전에 뜰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그 매대죠, 그 상들 둘러엎으시고, 성전 안에는요 원래 들어가야 될 물건과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 있고, 들어갔어도 유대인의 남자들이 서는 곳과 이방인이 서는 곳이 또 따로 있는데 마구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막 갖고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성전 앞에서 그들을 막고 제지하셨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광도 소굴 같지 않은구나.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때에도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또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말씀을 늘 가르치는 랍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었던 때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다 위선자고 거짓 서기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이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구실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 극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명예와 근위로서 사람들 앞에 군림했어요. 그들이 당시에는 옷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자기가 어떤 신분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많이 표시해 줬었는데, 이 사람들은 흰색 세마포를 입습니다. 통짜로 된 거, 우리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거,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옷도 규정에 맞지 않게 넓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거리를 다니고 심지어 시장에도 가고 심지어 초상집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이 옷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인사받고 사례도 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의 말씀도 하셨어요. 악한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계명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어서 랍비였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그는 늘 율법을 필사하고 있었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학자로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 계명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지금 그 자신이 예수님께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이 문제로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큰 무거운 짐이어서 예수님에게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마가복음의 특별함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이 부분에 쉐마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매일 이 쉐마로 기도했어. 하루에 3번씩.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너희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큰 계명이다 이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끝. 예수님이 이랬어요. 서기관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이 말씀에 더 혼란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이들의 계명에는요, 금지 조항이 365개,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규정이 248개, 합계 613개.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풀어놓은 조항들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들 안에서도 그들끼리도 토론과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요, 이 많은 규정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 생활에 밀접한 계명과 좀 생활과 떨어진 이것들을 분류하는데도 의견적인 차이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조차도 다 모르는, 다 지킬 수 없는 이 계명들의 서기관은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는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에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사랑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존재 없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가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특별히 우리는요, 관계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호적인 것뿐이에요. 상호적인 사랑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과 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미움이 되고 정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관계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요, 6계명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실 때요, 살인하지 말라죠.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건 이미 법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포괄적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정오하고 무관심하는 거,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하는 거, 이게 다 살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5장 22절에 마태복음. 자, 이 나가라라고 하는 말은 라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욕에 좀 심한 욕, 이 가치도 없는 놈아, 이거예요. 이 가치도 없는 인간아,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계명 안에 구속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계명은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나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나의 공동체가 바른 관계 속에 유지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며 선물이다. 이것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생각하면 613개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슴이 무겁고 답답, 어떻게 다 지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요? 예수님께서 세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게 하려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쉐마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매일같이 613개의 조항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구제가 될 수 있고 월삭이 되고 금식이 되고, 월삭은요 초하루 기도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정기적으로 한다, 이 행위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해야 할 일, 사람의 도리와 의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퉁 쳤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함으로써 내 부모를 내가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고, 형제의 고통을 예면하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 사람은 길에서 매 많이 맞고 피 흘려서 죽을 건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지? 너희는 어두움에 사는 자라. 요즘에 우리 수요 신명기 강의 중에 있는데요, 바로 요 앞 시간에 나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약속받은 땅이죠. 가나안을 건너가기 이제 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되고 다 정비됐어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 딱 하고 나면 이제 요단을 딱 건너갈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을 때에 엉뚱한 사고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요.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는데요. 모압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그 제사 축제에 초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좀 호감을 가졌어요. 초대를 했어요. 평범한 초대였습니다. 문화 초대에 우리 매실 축제에 한번 와볼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요. 그래서 백성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초대되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놀았어. 우상에게 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얘들아 싸우지 말고 가라. 그 보면 결국 너희의 혈통이야. 너희 동족이고 형제야. 에돔, 모압, 암몬은요 에서의 후손이고 롯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너희들 후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길만 비켜달라 그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싸우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의 동족이며 형제다. 순간적으로 착시하고 본인들이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몰렉을 함께 섬겨도 될 줄 알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오해했어요. 그거를. 그것이 가져다 준 결말은 너무 참담했다. 이미 강야에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이제 딱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했어요. 그 축제에 바알의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 다 죽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의 두령들도 죽이라고 했어요.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구역장들 다 죽었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좋은 일인 것인가?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그 하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계명도 세상도 품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서기관은 자신의 무거웠던 문제가 예수님께 확인받는 순간이에요. 613가지에 얽매여서 신앙에도 삶에도 일에도 기쁨 감동이 없었던 그는 이제 문제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본문 읽었던 31절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내가 드린 번제물과 또 다른 기타의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요. 율법과 제물과 희생제사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제사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의식적인 종교의식에 치중해 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더 심했던 때예요. 사랑하는 그러나 그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이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학개스 2장에는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짧게 들어있습니다.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꿈만 같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해방됐을 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셔. 나는 울었다. 하루 종일 울었다. 그 다음날도 울었다.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 불렀다. 이렇게 고향 예루살렘에 왔는데 돌아와 보니 현실인 거예요. 마음이 낙심으로 확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비워뒀던 예루살렘이잖아요. 뭐가 성한 게 있어야, 손에 쥐고 온 게 있어야 뭘 다시 시작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성전은 여기저기 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성문은 문짝은 어디로 갔는지,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여기도 저기도 봐도 다 돈 들어갈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없었던 70년 동안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70년이나 임자 없는 땅이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제대로 쉬운 게 없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그래요. 바벨론의 그곳에 갔어요. 보금자리, 새 보금자리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눌러 살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요, 식민지 보호 정책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 희생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보니 거기도 사람 살 곳이야. 그발 강가 근처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갔던 포로들이 살았는데, 뭐 예루살렘이 그립고 사로잡혀 왔다라는 것이 분하고 서럽고, 성전 예배가 너무 사고되고, 그것이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도 짓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기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을 인솔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온 사람들은 왔어 보니 성전의 초라한 모습, 나의 초라한 모습,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나.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요, 보잘것없다 이랬어요. 뭐가 있어야 뭐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나의 부유함으로 너희를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더 채워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세상은요, 물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물질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다, 물질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재물이 우선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뭘 지키며 삽니까? 우리가 지킬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해 돌아보기도 하지만요, 새해를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도, 나라도,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갈 것인가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계명이 우리의 짐이 아니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믿음의 우리 새해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오늘 마지막 52주를 찍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려진 모든 것으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우리 무던히 힘썼던 또 한 해였고,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